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묵시록입니다. 먼저 제2성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편 요빠에는 다비타라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도르가 곧 사슴이라는 뜻이다. 그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2층 방에 눕혀놓았다. 리따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들은 신도들이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 그들을 따라 나섰다. 베드로가 요빠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방으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 두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방에서 모두 내보낸 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시체 쪽으로 돌아서며 다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다시 살아난 도르가를 보여주었다. 이 소문이 온 요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 뒤 베드로는 한동안 요빠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묵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모두 옥좌와 원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싸 있다가 옥좌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다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하기 때문이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인간의 자유를 폐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레지스탕스 저항의 경험을 통해 국가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그는 오래전에 미국과 소련의 세계 패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제창했는데 오늘의 유럽연합 혹은 유럽식 사회주의는 그러한 외침과도 맞물립니다. 또한 사르트르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 해방운동의 주창자였으며 그러한 그의 외침은 60년대 남미의 해방신학, 미국의 해방신학, 흑인신학, 그리고 여성신학 태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0년대 남한이 사회 변혁의 격동기를 겪을 때 그의 책 지식인을 위한 변명은 대학가 운동가들의 필독서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64년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는 이 상을 거부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또 사르트르 하면 시몬드 드 보브로와의 계약 결혼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가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85년 전 1930년대 초반에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배우자 외에 사랑의 자유까지도 허용한 이 실험 결혼은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스캔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히피 스타일의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평범한 젊은이였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우리가 쉽게 지날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은 당시 국가 철학 교수 자격시험에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한 최고의 지식 젊은이들이었고 보바르는 21세의 최연소 합격자로 미래가 충만맞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20년 후에 펴낸 제2의 성이란 책 또한 사르트르의 신부재 선언 이상으로 세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성 경험뿐만 아니라 장녀, 레즈비언 등 각계각층의 적나라한 성생활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통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오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알베르 까뮈는 보부아르가 프랑스 남자들의 위신을 모두 깎아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보부아르는 페미니즘의 선두주자로 사르트르는 유럽식 사회주의의 선두주자로 우리가 그들의 실천과 이론에 매우 동의하지만 당시 가톨릭 금서 목록에 오른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왜 신의 존재를 거부했을까?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명제는 자유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심판과 종말이라는 단어로 세계 역사를 결정짓는 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훼라고 하는 신의 명칭 자체가 신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신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기에 인간은 애초부터 자유의 존재로 탄생했다는 이 성서의 주장을 그가 알았다라면 이런 주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는 당시의 절대적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을 저 멀리 하늘 공간 끝에 계신 절대적 존재가 아닌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이러한 신 이해는 2000년 후 사르트르가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신성 모독했다고 크게 반발했고 그에게 돌을 들어 치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데서 그치질 않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신일 합의를 말씀하십니다. 신일 합의는 인간의 어떤 내면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신의 초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사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신 초인은 이미 예수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이 초월 선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신인 합일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선언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외다른 선언일까요? 요한복음 저자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테오, 마르크, 루가 모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독특한 혁명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 또한 이들의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이들을 뛰어넘는 매우 혁명적인 신앙을 설파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서두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향림교회 여러분, 정말 잘 들어두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저부터 좀 믿기 힘든데. 마치 내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어떤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전이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지금의 현 존재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야, 너는 목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면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동시에 제가 또 갖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믿는 유다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율법의 세세한 조항으로 간추렸고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조항 실천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셨는데 문제는 예수께서 하는 일마다 이 율법의 조항과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겼고 율법이 더럽다고 그래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부정한 여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셨고 부정한 땅이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곧 당시 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일들을 예수께서는 행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하늘뜻퍼기의 서론입니다. 오늘의 새 본문 시편 23편, 요한복음, 요한의 묵시록의 새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공통된 핵심 단어는 목자와 양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목자라는 야훼 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 누군가가 야훼를 대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야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성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서 말씀 해석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목사들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목사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 가서 이 목사 얘기를 들으면 그 목사 얘기도 옳고 저 교회에 가서 저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 얘기도 옳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한참을 고민하던 한 신자가 옳지. 목사를 믿을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믿어야겠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선택을 하리라.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성서를 탁 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 동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목자와 양의 비유, 우리는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합니다. 제1성서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 이후 성전 사제들이 야훼를 대신했듯이 오늘날 신부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대신하여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목자인가? 성서가 말하는 목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목자는 아니겠죠? 그러면 양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목사나 신부도 양이겠죠? 그러면 목사와 사제나 우리가 양으로 일컫는 여러분 교인 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 같은 양, 양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양들은 걸어갈 때 보는 시야가 30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앞서가는 양의 꽁무니만 무조건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양이면 목사 혹은 장로, 신도회장 혹은 모군위원장 여러분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꽁무니만 보고 무조건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목사도 목자가 아니고 교인도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 가면 목사가 예수를 대신하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자신들을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지요. 목사가 설사 잘못했더라도 목사를 비판하면 그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니까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흥 목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뭐냐? 양의 털을 깎기 위함이고 다 크면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은 벗겨서 옷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목사를 위해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교회 가면 아멘 나오는데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성서의 기본적인
전통의 틀 안에서 보면 뭐 그렇지 크게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만 봐도 터무니없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신의 부제가 오래전에 선포되었고 만들어지신 무신론적 이해라는 이런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오늘의 시대에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비유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미 60년 전에 토마스 쿤에 의해서 패러다임의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인식의 기본 틀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전통적 사고의 틀로서는 오늘의 현상을 더 이상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기본 성서의 틀로서는 오늘의 교회의 현상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오늘 본문을 다루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나 전통적인 이 기본의 틀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은 여러 동물 중에서도 매우 수동적인 동물입니다.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과거 노예사의 전제 군주시대에서는 이런 목자와 양이라는 패러다임 신앙이 필요했고 또 전통과 권위가 통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시대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개인의 자유가 무한히 요구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는 순종을 가장한 노예 종교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종교로 오해받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가 없을까, 뭐 다른 동물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도루가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도루가 사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슴? 목자와 사슴? 사슴은 목자에 따르지 않고 혼자서 뛰어다니잖아요. 목자와 어떤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성이 보장된 어떤 동물 없을까? 뭐가 있을까요? 셰퍼드. 개 이름이죠. 예. 양몰이를 하는 개 종류가 셰퍼드죠. 영국에 가면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시합이 있습니다. 들판에 양들이 잘 흩어져 있는데 셰퍼드가 가가지고 그 양들을 몰아서 조그만 울 안으로 가장 빨리 집어넣는 개가 우승 상금을 가져가는 그런 시합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한 벽의 제목을 목자와 양 그리고 셰퍼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이거 우리를 개로 비유하니까 조금 안에서 그냥 제가 제목에서 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셰퍼드가 되면 양은 뭐가 될까요? 양은 누가 될까요? 양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 목자가 예수니까 우리는 셰퍼드는 예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양은 또 세속에 쫓아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 우리는 셰퍼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 이 문장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셰퍼드가 될 수는 없죠. 셰퍼드가 그렇게 많아서 또 되겠습니까? 셰퍼드는 자기의 몸을 태워 빛을 발하고 자기의 몸을 녹여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기피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셰퍼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은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했던 보네퍼 목사께서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한 날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암살단에 참여를 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인도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수많은 선량한 행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한다 라는 그의 주장에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행인 가운데 내 자녀가 포함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달라지겠지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값싼 은혜의 신앙인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값비싼 은혜의 신앙인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값싼 죽음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값비싼 죽음으로 만들 것인지는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야훼는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거기서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라는 신앙으로 번져갈 것인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네포 목사의 어록입니다. 평화를 위한 안전한 길은 없다. 평화는 도전과 모험으로 얻어진다. 예수는 반대자들에 둘러싸여 살았고 끝내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혼자였으며 군중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예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 안에 고립된 삶이 아닌 세상 안에 적대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뜻의 실현을 위해서 담대한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침묵을 배우는 것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사르트르 또한 단순히 교회의 전통과 신에 대한 반역으로서 무신론을 주창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하는 책임 회피, 내지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야훼라는 책임 전가에 대한 신앙 비판으로서 그는 신의 부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신의 역사 개입을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신이 인간의 역사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지구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어머니가 아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마로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조는 오래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신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17세기 중반 프랑스의 니콜라 망부라시라는 사제가 말하기를 신은 결코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인간들은 신이 선사한 이 세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신의 행위가 낳은 결과를 더 좋게 고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지난주 우리 모두는 20대 총선 결과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은 천심, 곧 야훼의 마음은 민심, 곧 오클로스, 민중을 통해 드러난다는 진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야권 분열의 어려움 속에서도 야당이 제1당이 되고 동시에 두 당을 견제하고 조정하는 캐스팅 보트의 힘을 갖고 있는 3당이 출연했습니다. 이런 예상 밖, 아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 기피와 진실 규명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친일 미화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한일 졸속 협정,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테러 방지법 강행,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노동악법 밀어붙이기,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강행으로 인한 남북대화 단절이라는 오만한 폭정과 어처구니 없는 실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선거 이틀을 앞두고 근거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이미 1년 전 언론에 나온 바 있었던 북한군 대자의 탈북 기사와 뻔한 의도가 보이는 13명의 중국 북한 식당 노동자들의 탈북 기사였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강한 북풍을 기대했지만 북풍은커녕 역풍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존 방식의 언론 조사가 들어맞지 않듯이 기존의 조중동 종편 언론이 효력을 상실하고 20, 30대가 주도하는 페이스북과 톡과 텔방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감생심, 박근혜 정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뒤집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많은 전향적 자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상황과는 달리 이는 어차피 외세의 힘에 의해서 개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둘러싼 외국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인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공개가 돼서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2달 전 남북 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되던 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5명이 심양에 가서 조선그리스도연맹 대표들과 1박 2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매년 2월에 갖는 정례 회담이었습니다. 통일부에 허락을 요청했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위원회는 깊은 토론 끝에 남북 간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5명의 대표로 다녀왔고, 이 5명의 목사님들 앞에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배정받았습니다. 과태료는 감옥살이로도 대신할 수 없고, 내지 않으면 이자만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야 하긴 하는데 저항의 의지를 담아서 낼 작정입니다. 이전에 김상근 목사님께서도 6.15 남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같은 과태료를 받으셨는데 저항의 의미로 동전 모기를 해서 냈다고 하더군요. 저도 동전으로 갖다 낼 예정입니다. 물론 제 혼자 힘으로 동전을 바꿔서 낼 수도 있지만 우리 향린인들의 의지를 함께 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머니 뒤져보면 여기저기 동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또 집에 떠돌아다니는 동전 모두 모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0원짜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교회 마당에 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머니 속엔 동전 다 꺼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전을 넣고 가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왜 아멘이 안 돼? 다시 하겠습니다. 동전을 넣고 가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니라. 동전 찰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